백성들아,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우리를 부르시는도다. 아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이 이 완악한 인간 때문임을 생각할 때 감당 못할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옵니다. 이제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끈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멀리 같은 날 위해 그대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리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구원을 생각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성전은 아니지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저희 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묵묵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의 그 겸손과 순종을 본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시며, 거룩함과 성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동구 교회를 세우시사오니 우리 교회를 늘 지켜주시옵시며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가 반석에 세운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시간 간구들이 오는 것은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교회학교 어린 심령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릴 때부터 믿음과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자라서 몸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주님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 가정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며 가정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기도의 소원 내려주시옵시며 모든 가정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전염병으로부터 주님 해방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사오니 이 전염병을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가 이 사회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하신 목사님 단상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소생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오시다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벳박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성 가까운 감람산 벳박이라 하였습니다. 곧장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냈습니다. 저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나귀가 있고 나귀의 새끼가 있으리라. 매여 있는 그 나귀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묻거든 무슨 일이냐 어디에 쓰겠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에 제자들이 가서 매여 있는 나귀를 그리고 그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미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십니다. 그러자 많은 군중들이 옷을 벗어 땅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갈기도 하고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때 그 군중들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열광적으로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군중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활동하시면서 목요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체포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십자가의 순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차,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이 행차를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새끼를 탔도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예수님 오시기 450년 전의 인물입니다. 스가랴서의 예언은 뜻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하였습니다. 메시아라는 분, 그리스도라는 분이라면, 왕이신 분이라면 왕의 권위에 위엄을 갖춘 행차여야 할 터인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강력한 군주처럼 개선장군처럼 행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셔서 평화를 전달하는 전령들이 타고 다니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오이나귀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 말씀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강력한 권위를 갖춘 왕의 행차를 하셔야 할 분이신데 겸손하셔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겸손입니까? 겸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이겠습니까? 겸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 하였습니다. 참 좋은 뜻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겸손은 사전적인 의미를 포용하고 뛰어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겸손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아셔야 되겠죠. 오늘은 겸손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이란 무엇이냐? 첫째로, 겸손이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겸손하신 분이 되십니다.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만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겸손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애써서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맺혀서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땀방울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시면 힘쓰고 더욱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내용으로 그렇게 애쓰고 힘써 기도하셨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애쓰고 힘써서 땀방울에 맺혀서 떨어지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쓰고 힘써 기도하셨다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뜻을 굽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로 진정한 기도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 자신의 뜻을 굽고 나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란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역대하 33장을 보시면 겸손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한가 하는 의아할 정도의 인물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선한 왕이 아닙니다. 악하기 끝이 없는 왕입니다. 그런 사람을 겸손하다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므낫세의 아버지는 둘도 없는 믿음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둘도 없는 불신앙, 악한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믿음의 왕인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요 기도의 왕 아닙니까? 자, 히스기야의 생애를 한번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그는 기도의 왕입니다.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철 병으로 향하여 병만 보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롯이 기도입니다. 또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협박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럴 때 원수의 편지를 두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성전에서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합니다. 그리고는 적군 대장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적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온 땅에 퍼져 있던 우상들, 산당의 우상의 제단들, 히스기야 왕의 모서리 다 부숴버렸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인물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그런 위대한 인물인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정반대입니다.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된 이후에 아버지가 헐어버린 우상을 다시 세웁니다. 그냥 산당에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 아세라 우상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자식을 불태우는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끔찍한 일이죠. 점을 치고 무당을 불러 귀신을 불러 올리고 이런 악행을 얼마나 열심히 행하였던지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이방 나라 사람들보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히 했다 하였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아수르 군대를 불러서 유다를 치게 합니다.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 끌고 가는데 코에 갈고리를 낍니다.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서야 그 고통 가운데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를 보고 성경은 이것을 겸손이라
하였습니다. 겸손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우상을 부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졌다 한 겁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것을 겸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겸손한 자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가는 고초를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 이하로 말씀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왕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잘못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회개하는 이것을 하나님은 겸손한 자라 말씀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또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사람이란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구약 성경 사무엘서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 이 둘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선택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겸손하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였기 때문에 선택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왕관을 벗기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왕관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울 왕에게 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이하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을 이렇게 꾸짖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교만한 사울,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의 왕관을 빼앗아 다윗에게 주셨던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 길에서 고생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시키셨느냐?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낮춘다고 하는 것, 현대 성경은 이를 겸손이라 하였습니다. 너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 이런 뜻이 됩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겸손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셨고 순종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집 세고 고개가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순종하는 백성 만드시기 위한 훈련을 이렇게 오랜 기간 40년이나 훈련하신 겁니다. 그래도 부족했어요. 겸손이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정을 들어도 순종치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겸손하여 구정을 듣고 순종하여 회개한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악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1인자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다윗도 책망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세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을 때 그 누이의 비난을 무척이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용히 책망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온유라 했습니다만 또 다른 성경은 이를 겸손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1인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나의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애써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겸손하여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시기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육신의 뜻을 꺾고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한 자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죄 중에 있더라도 회개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여 회개하고 겸손하여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겸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위로하심이 이 전염병 시대에 악한 전염병으로 지켜주심이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고난주간 동안 기도하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 땅에 고난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